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시작이 얼마나 또 중요하고 또 시작하기가 얼마나 또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새로워질 것을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시작하며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헬스장에 1사분기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헬스장에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광고를 하기를, 시작이 반입니다. 당신은 지금 운동하러 오셨으니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이곳에서 이루십시오. 이렇게 문구를 붙여놨다고 해요. 이처럼 시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 사사처럼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겪은 인물도 잘 없을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받았던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증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단 기드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라면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했던 일이라도 10번째 같은 일을 시작해도 또 시작할 때 살짝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왜 하나님께 거듭되는 표적을 구해야 했는지,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의탁하라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께 의탁하라. 본문에 의하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3연합군이죠. 3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아비에셀 자신의 출신들을 모으고 또 사자들을 보내서 므낫세, 아셀, 또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의 군대를 다 모읍니다.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의 심적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도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기드온 자신이 이미 잘 익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건 굉장히 솔직한 반응입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사실 용맹한 군사가 아니었죠. 그는 사사기 6장 11절 우리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던 그냥 일반 소시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떨릴 수밖에 없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요.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있던 미디안과의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생각할 때 기드온이 내가 그렇게 큰 일을 어찌 감당하며 정말로 그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방법도 모르고 그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어진 상태이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이자 결론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기드온의 이 이슬 시험, 양털 시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이슬, 흥건히 젖은 양털, 이 시험은 좋은 신앙의 표본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흥건히 젖은 양털의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 어리석고 이 나약한 기드온에게 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흥건히 젖은 양털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든지 용사였다라는 것을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물론 앞선 구절에서 이 바알 산당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대단한 일을 했죠. 하지만 대낮에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발각될까봐 밤에 두려워서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흥건히 젖은 양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구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구별 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해라, 두드려라, 열린다, 주신다.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에게도 구하기만 한다면 이슬의 흥건히 젖은 양털, 즉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양털의 기적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확실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확실한 흥건히 젖은 양털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는 내 자신에게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증거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흥건히 젖은 양털이 있는가 시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에게도 이 기드온에게서와 같이 이슬로 흥건히 젖은 양털이 있는가를 물어본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대답하기에 굉장히 곤혹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적용시키려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무관심한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털이 하나님의 이슬에 의해서 젖어 있는가를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이슬에 젖은 양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있는 감사와 거룩함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사라질 때, 거룩함이 사라지고 감사의 삶이 사라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걸 먼저 알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욕하며 싸잡아 공격할 것입니다. 늘 그래왔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슬로 말미암아 젖은 양털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양털을 그릇에 크게 짜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여기 있다 보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기쁨이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약한 인간의 한계와 또 그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의탁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흥건히 젖은 양털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